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무관시하여 5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라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으니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들어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얻은 대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인생에서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66분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곧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신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리라, 올 것이다, 그 말씀에 반응이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면 주님께서 너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마종성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연결됩니다.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대단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건물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감난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다, 박해를 받겠다, 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이 선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너희들은 깨어있어,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러면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준비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남겨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뭘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세 종이 나오는데 한 종은 금 5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주었습니다.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줬다.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뭐 탤런트, 재능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리고 나중에 화폐 단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 약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천일이니까 16년 정도 이상 연봉 16년 이상의 연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면 한 달란트는 5억에서 6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재벌보다 더 어마어마한 재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죠. 두 달란트는 32년 연봉이고요. 5달란트는 8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장사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바로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고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돈을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와서 뭘 쓰랍니까? 결산을 합니다. 2절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가면서 주인님 주신 5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아마 기쁘게 주인을 맞이했으리라 생각해요. 주인도 기뻐하면 말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엄청난 일인데 주인은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 주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네?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깁니다. 5달란트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건 적은 일이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 종은 완전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났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 앞에 주인한테 나와서 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겨놔요.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 좀 주눅들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도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여러분들 다른 게 있습니까? 한 자라도 다른 게 있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짚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 드렸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그것을 땅에 묻고 감추어 두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운 존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혹시 장사를 잘못해서 1달란트를 손해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 인상도 안 좋은 주인인데 보면 엄청나게 혼낼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 보관해가지고 주인님 오셨을 때 이렇게 주인님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저 잘했죠? 하나도 손해 안 봤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을 잘 몰랐기에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며 그 주인의 오해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고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26절 27절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다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뒤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취리하는 자는 돈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를 주는, 지금 은행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고 취리하는 자에게 줘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에 원금하고 이자 그거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종을 아까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 비유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오랜 후에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한다. 주님도 다시 오시면 우리들과 결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열천의 비유에서도 나타내 주셨고, 또한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가 엄청난 큰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결코 적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발하고 힘써 노력한다면 놀라운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5달란트나 주시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고 저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우리의 충성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도 안 하면 많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게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들은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저와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런 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이거 뭐였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셔서 다시 오셔서 자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하신다면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말고 기쁘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저분이는 충성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방송선거신에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잘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1년을 이제 휴학하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이름하여 부렛돈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가부가 부렛돈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행. 그러니까 어떤 여행이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아프리카에 문물을 짓는데 그 돈을 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서로 이제 조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갔다 오면 이제 큰일 났다. 또 나갈 건 없죠. 이제 한번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시 안에서는 이제 좁아서 답답해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학생의 그 마음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물을 아주 깨끗한 물, 정수기, 좋은 정수기에서 나는 그 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많은 어린이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참 대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